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모든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법을 가지고 다스려요. 법치국가, 법치주의 그러잖아요. 폭력으로 다스린다? 그건 유치한 때고, 법치국가, 법치주의 거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이 어떠냐? 너무 크신 분이 막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이 법은 이렇게 해라, 저 법은 저렇게 직접 막 들려주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고 맡깁니다. 나라의 소소한 문제들이나 또 뭐 지방에 대한 문제나 또 뭐 각 기관이나 뭐 가정이나 분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룰을 정하고 법을 정하라고 위임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이 우주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양보하지 않는 최우선 최상위의 절대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느냐? 이 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 제1계명, 이 최상위의 법만 지켜지면 게임 끝나요. 이 법,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임하고 이 모든 관계가 비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 회복할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의 10계명도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 10계명을 모세 오경에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확산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사랑의 법입니다. 뿌리는. 그리고 그 613개의 모세 오경의 여러 가지 계명들을 또 적용하고 역사 속에 적용하고 푸른 게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수천 수만 가지의 계명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뿌리, 그 실상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근본 최상위법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느냐? 죄인들이니까 죄 자꾸 짓고 죽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좋은 뜻으로 준 거예요. 죄를 법으로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법으로 막으니까 막힙니까? 강력한 법, 더 지독한 법을 세워도요, 더 세부적인 규정을 세워도 죄는요 절대로 법에 굴복 안 합니다. 또 삐지고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법학을 하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신학을 여러분, 이걸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율법의 나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율법의 나무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뿌리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몸통은 뭡니까? 모세의 10계명입니다. 굵은 가지는 613가지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이고, 잔가지들은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끊임없이 전 세계 영역들은 또 그 하나님의 자연법을 따라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을 제정함으로 그 법을 따라서 마지막 가지 끝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까? 법은 여러분, 우리가 법을 정할 때 어때요? 정의의 심판 이러잖아요. 정의의 사도. 정의는요, 구원에 대해서 국물도 없습니다. 은혜 안 줍니다. 죄 지었어, 죽어. 이게 여러분 정의의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갖다 대면, 하나님 완전한 분인데 완전한 법대로 갖다 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이 율법 나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이 흐를 수 없어요. 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율법인데 사람이 죄인 됐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분 빨아올리는 관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끝에 정의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법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건 뭡니까? 사망의 열매, 심판의 열매, 좀 더 심각하게 할까요? 지옥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율법 아래 갇혀버렸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섰는데, 가만히 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전부 다 율법의 가지들에서 노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안식일을 지키고 저거를 하고 율법의 가지, 수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노는데 가지를 바꾼다고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지를 바꾼다고 구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바꿔야 됩니까?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뿌리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법에 모세 십계명 율법 나무에다가 덧붙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어떤 나무를 덧붙이느냐 하면은 예수 복음의 나무를 딱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복음의 나무를 통해서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 사랑의 진액이 막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말단까지 가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아니 아까 막혔던 관들이 어떻게 뚫려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은 항상 깨끗한 곳을 통해서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통해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서 능력이 없어서 경건하지 못하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 그러면 내 아들 예수를 파견해서 너 율법 완전하게 살아. 예수님이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죄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오르냐면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칭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관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관을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데도 이제는 그 관을 따라서 사랑의 진액이 가지 말단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진액 때문에 정의는 심판의 열매를 맺지만 사랑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율법의 나무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나무를 선택하면은 생명나무,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1월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좀 복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끔찍하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중 상해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가중처벌법 무슨 법 이런 거 해도요, 그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은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더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게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왜?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사랑으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문제는 사랑이 잘 안 돼. 문제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야. 기껏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한다고 결혼한 아내와 남편인데도 얼마나 물고 뜯고 싸웁니까? 그게 우리 사랑의 실력입니다. 사랑한다고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 어떨 때는 사랑하지, 어떨 때는 저 그냥 뭉디 자식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죽을 듯 합니다.
원수 사랑 우리는 못합니다. 주제 파악하세요. 우리는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 사랑은 우리의 본능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지만 좀 남아있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만큼 우리 사랑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에 흐르도록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요,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나면 여러분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조직에 출장 나온 사람처럼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정말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 얼굴이 광채가 나고 달라집니다. 황홀합니다. 근데도요,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지난 9년간 봤잖아요.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만날 때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랑이 실감이 안 나거든. 사랑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장애가 있어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작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원소, 원자, 찐득이 있는 거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알지, 우리 모르잖아요. 원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커도 모릅니다. 우주가 그렇게 무한하다는 거 천문 과학자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조금 알지, 우리 생판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 작아도 모르고 너무 커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적당한 크기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기 정도 돼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작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숨 막힙니다. 커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혼자 하나님의 사랑 체험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망원경 없이는 우주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이 권면을 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광대한지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가슴 벅찬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예수님이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 좀 꺼내주이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이런 종류의 기도밖에 못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감격 속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벅찬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우주보다 커서 뭘 집어넣어도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만족하고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때 가슴 벅차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대로 믿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잡아도 살짝 잡지 필요하니까 거기에 목숨 안 건다고요. 인색해지지 않는다고요. 욕심꾸러기고 예수 믿는데 인색하다,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 가슴 벅차게 맛보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 신실한 믿음의 아빠,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이 아빠가 딸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요 옆 해수욕장을, 영일대 해수욕장을 산책합니다. 산책하다가 탁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딸에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싶어요. 딸아, 이 앞에 바다를 봐라. 얼마나 깊고 푸른지 아느냐? 딸아, 저 하늘을 봐라. 얼마나 하늘이 높은지 아느냐? 그리고 저 수평선을 봐라. 얼마나 광대하고 넓으냐? 그러면서 딸에게 이러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차서, 얘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높고 크고 깊단다. 그랬더니 딸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네요. 아빠가 이 딸의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빠가 자신의 평생에 딸이 해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대답이 자기 가슴에 박혔답니다.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 하는 것 같죠? 기도 응답도 안 하는 것 같고, 고달프고 힘들고 로또 당첨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 수준한 거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빠가, 얘들아, 내가 우주에 매달아 놓은 십자가 사랑의 징표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이토록 사랑한단다. 그 사랑은 온 우주보다 더 크단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이 될까요? 아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육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둘째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실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의를 행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행하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 망가졌지만 우리 안에 사랑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마중물 붓는 것처럼 부어가지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가지고 자기 영광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것은 처음에만 흐르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여기에서 막 인색하게 살다가 선교지 같은 데 가거나 저 힘들고 어려운 데 가면 어때요? 갑자기 막 엄청나게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고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내게 흘러간 게 아닙니다. 주제 파악하세요. 하나님께 흘러간 거예요.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물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붓는데 왜 나는 안 부어집니까? 물을 부으면은요, 한번 부어볼까요? 부으면은 실체가 느껴져야 돼. 그러면 안 부어졌느냐? 아닙니다. 장독 뚜껑 닫아 놓은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뚜껑 닫아 놓으면 아무리 부어도, 성령님이 아무리 탄식하면서 제발 좀 열어라 그래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마음을 안 여느냐? 하나님 사랑의 원수가 자기 사랑, 자기 집착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자기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이거 빼앗기면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집착,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영광에 죽을까 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한 파워로는 절대 안 깨집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죽을 만큼 깨진 사람이 예수 잘 믿더라고요. 왜? 장독대가 열려가지고 허물허물해져가지고 쉽게 들어가요.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사랑이 퍼부어지는 자리에 와도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장독대 뚜껑 여세요. 좋은 말 할 때 여세요. 너무 쉬워요.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부어진 증거가 뭐냐고요? 가슴이 벅이 차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나와야 돼요.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아직도 신앙생활 진수를 제대로 경험을 못한 겁니다. 셋째로,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제로 맛봤다면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돼요. 현장을 확보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을 확보하라. 흘려보내는 현장. 어디에 이 사랑의 물을, 어디에 이 사랑의 피를 흘려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 현장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현장은 예배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영광, 예배의 비밀이 엄청난데도
수많은 사람들 예배를 제일 성도들이 괴로워합니다. 목사도 예배 인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주일 예배 자리에 막 어제 잠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 예배당 나오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아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직 사랑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는 자리, 사랑하는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 만나는 심정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면 게임 끝납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맛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짜인데, 왜 믿는 자들이 사나워집니까? 왜 믿는 자들이 행복하지가 못합니까? 이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양하게 예배자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수만큼 흘려보내세요. 그럼 점점 확장돼요. 여러분, 이 우주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럽니다.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한 몸. 이런 육체적인 몸으로만 의미하지만 영적인 몸으로 이 우주 만물이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도, 교회된 우리도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한 덩어리 된 몸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몸으로 우주 가운데 작동하게 돼요.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면 이 몸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인체에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레위기에서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피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온몸, 온 우주를 충만케 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죄의 세력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인체를 한번 보십시오. 수십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피가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백혈구는 뭐합니까? 피 속에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딱 들어오면 적각 알아가지고 탁 이렇게 그 제재를 합니다. 근데 제재를 할 때요,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나 병균 보고 이 나쁜 놈하고 막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어떻게 하냐, 사랑의 방식으로 합니다. 왔어? 그러면 안 돼. 꼭 감싸주고 안아줍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죄의 독소를 가진 병균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백혈구 같은 성도들이 사랑해야 돼요. 불평, 불만, 이러면은요, 그러지 마. 이러면은 교회가 정화됩니다. 교회가 사랑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백혈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백혈구의 사랑은 감싸 안는 사랑입니다. 또 피 속에는 적혈구가 있네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적혈구를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 부족함이 없나, 결핍이 없나, 거기 가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적혈구처럼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억눌린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조되어졌어요. 지금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주님이 오시고 다 회복되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구처럼 감싸 안아주세요. 적혈구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누세요. 연습하세요. 지금 실력 없다고 인색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영원한 저 나라를 연습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